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벨론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저는 이 정도면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을 많이 행하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내 죄가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이 바벨론 그리고 저 암몬, 오늘 이제 본문에 암몬과 바벨 나오는데, 이 악한 민족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 그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바벨론, 그 악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하는 과정을 보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침공을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점괘를 쳐요. 점괘를 봐요. 이 점괘를 봐서 암몬을 침공할지 예루살렘을 침공할지 점괘를 보는데, 점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걸로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게 눈에 보이는 곳으로 본다면, 지금 바벨론은 점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점괘를 본다는 것.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이제 두 길이 있어요. 여기는 암몬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 높여 외치되 성문을 향하여 공성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자를 세우게 되었나니.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점집에 가시면 안 돼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 점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답답했는데 용한 점집에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점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괘를 보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점집에 가면 안 되고 부적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악인들의 행위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우리 집안이 다 이제 불교 집안이고, 특별히 불교 집안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점을 보는 집안이거든요. 맨날 저희 어머님께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부적 갖고 오고, 또 무당집에 가서 굿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점을 봤는데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아버님이 죽는다는 점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점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어머님한테 교회 다니는 거 몰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막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나서부터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점괘가 나왔는데 막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어디 가셨을까요? 또 점집에 갔죠.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이제 점을 봤어요. 점을 봤는데 점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제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점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동안 자기는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그렇게 구슬을 해도 자기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내 아들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막내 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니 우리가 막내 아들을 따라가야 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또 이 말씀 듣고 용하다. 그 점집이 어느 집이냐? 그건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 어머님이 아직은 무지하고 악일의 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행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죄를 졌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안 걸렸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손에 의해서 심판받으면서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들을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낮추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 단순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별 일 없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암몬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으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암몬 족속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라라는 거예요. 암몬은요, 이 바벨론 왕이 점괘를 통해서 암몬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보면서 기뻐했겠죠. 우린 살았다. 우린 살았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괜찮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당장에 죄에 대한 징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잘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십니까? 목사님 잘 돼요. 잘 돼. 걱정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30절 32절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 해서 너는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32절,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쓴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